벌써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2023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23년이 오늘 청년부 특송의 그 찬양을 부른 지 1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고, 캠프 때 이제 마지막 날에 헌신한 그 다음 날에 불렀던 찬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감정이 조금 벅차올랐었는데요.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계속해서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심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2023년을 또 그 해 자체를 돌아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참 정상적으로 뭔가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랜 기간을 후로 코로나 회복 이후로 교회가 정말 그 1월 달부터 제 기억으로는 지금 12월 달까지 교회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한 해를 맞이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3년은 그렇고요. 또 누군가에게 또 2023년과 또 2024년 이 결산과 결심은 참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 헌신자 카드를 누가 저에게 주셨는데, 이제 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어린이부로. 그 다음에 찬양 대원으로 헌신할 때 자신이 찬양 지휘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로 어린이부에 체크를 했고요. 신방 전도에서 전도를 인도할 영혼을 10명을 두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드리는 은혜 계획인데요. 11조에 체크를 하고 건축 헌금을 40만 원, 구제헌금을 13만 원, 선교헌금을 40만 원, 건축헌금을 무려 30만 원을 드리겠다. 2024년을 계획을 했고요. 마지막 6번 봉사에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23년 12월 10일 헌신자 최하진 어린이가 그 외에 헌신한 내용,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혹시 지금 일하고 있나요? 11조랑 40만 원, 월 거의 한 83만 원 이상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다른 누군가 아이가 이렇게 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했겠지만 참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어린이의 그 순수함 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그 어린 그 아이의 믿음을 직접 보는 것 같아서 웃기면서도 참 진짜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진이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2023년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결산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새해에 이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 작은 불씨가 피어나길 소망하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봤던 책 중에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혹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세요.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거, 이거 예전에 폴 채플 목사님도
연휴를 가지시고 휴가를 가지시고 이제 보고를 하실 때 성도님들에게 이 책 여러 책들 추천한 중에 이것을 추천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인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제목 그대로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들이냐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습관을 필사적으로 분석하고 잡으라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 책은 수학적 접근으로 독자에게 그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요.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하면 나중에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가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공과 성취는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과연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서 분명히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일상적인 습관을 우리가 지속한다면 반드시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냐. 그러나 이 수학적 접근으로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인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 구간을 낙담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와는 다른 상황을 마주하거나 혹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 습관을 들여가는 어떤 그 과정, 그것을 이제 낙담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인생, 변수가 많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에 대한 말씀도 오늘 우리 이 11장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구절들을 요약해서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이 둘 다 똑같이 좋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삶 속에 어쩌면 내 선택과 습관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에 나의 습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태도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계속 나아가고 행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 가지 지혜와 조언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복이기도 하지만요, 또 동시에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만약 내가 무엇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혹은 내 선택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 물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참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 과학적 발전과 증거들은 정말 요 근래 많이 쏟아지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이 인공지능이며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도움을 내가 100% 확신하기에도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또 폐해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혹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리가 낙담한다면 혹은 좌절한다면 저는 담대하게 그래도 우리가 딱 한 가지 제가 확신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불투명한 미래와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든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그런 이치 가운데 변수가 가득한 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거둘지 모른다 해도 반드시 단 한 가지 제가 담대하고 또 확신 있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을 뿐더러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바로 이 놀라운 말씀 이 자체로, 이 말씀 자체가 항상 그렇듯 이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위대한 말씀은 항상 그렇듯 말씀을 말씀대로 뿌렸다면 그 말씀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하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66권의 책으로 이 성경으로 자신이 담긴 이 말씀을 향해서 이것이 결코 자신에게 헛되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라 말씀하셨고 도리어 이루게 하려는 그 일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택하는 수많은 이 선택 가운데 행동들 가운데 결정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후 그 많고 많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 중 확실하게 또 담대하게 반드시 그 결과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옳고 전적으로 옳고 선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 말씀 중 그 어느 부분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놀라운 위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여리고성 정복 사건 그 자체만을 바라보더라도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온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어떻게 되죠? 그저 돌고 외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니 그 견고하다는 그 악명 높은 그 여리고성이 그저 정말 갈대처럼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워낙 놀라운 사건인지라 우리는 그 정복 사건에 그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장 26절에 나온 여호수아의 선언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곳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 맏아들을 잃고 그곳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호수아가 외친 말로써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일을 당연히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 하였다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그 대상이 나옵니다.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곳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곳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이 말씀, 여호수아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점은 제가 보니까 5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이 사진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사진에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참 흥미로웠던 건데 이것이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요, 이게 큰 레인보우, 그러니까 무지개처럼 참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을 하이퍼링크로 시각화했다는 건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이것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시각화한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각 권마다 이 밝은색, 어두운 색으로 이제 회색으로 구분했고 구약의 첫 권과 신약의 첫 권은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그 이제 자잘자잘하게 보이는 그 도표들 있죠. 그게 이제 그 성경 신약 구약의 각 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63779 성경 상호 이렇게 쳐셔도 나오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단의 막대 그래프들이 이제 각 모든 장을 나오는데 그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그 장마다 그 절수가 길다면 그 막대 그래프가 길게 나옵니다. 정중앙이 아마 저게 이제 시편 말씀이죠. 150편인가요?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말하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성경 말씀 66권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 구절의 개수가 무려 63,779개라는 거죠. 이 성경의 어떤 구절이 구약의 어떤 구절이 신약의 어떤 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가 봤어. 그렇다면 아까 봤던 여호수아 6장 말씀과 열왕기상 말씀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무려 63,779개라는 거죠.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사실은요, 이렇게 시각화하고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절대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연구할수록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생각하면 이 도표가 불가능한 도표라는 거죠. 우리가 3, 40, 16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정보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빠르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대륙,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성경에는 무려 3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그리고 약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이 16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것입니다. 1500년 구약, 신약 100년. 여러분, 그 서로 다른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았던 환경과 상황이 달랐던 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엮어진 한 권의 성경에 이 6만 개 이상의 상호 구절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설명할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은 단 한 명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우리의 삶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불분명한 인생 가운데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무엇이 없어지지 않죠?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언정 우리는 결코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도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좀과 녹이 부패시킬 혹은 훔쳐지는 이 땅의 보물에 우리의 불확실한 선택과 그 시선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말씀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보물을 쌓는 일은, 혹은 그 보물은 결코 훔쳐지기도 부패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대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빌립보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가노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그의 과거에 혹은 그의 커리어였죠. 이 땅에서 부패되고 녹슨 그런 예전 것들입니다. 그것은 다 잊어버린 채 그는 하늘에 있는 그 상급을 향해, 그 앞을 향하여 그저 담대하게 계속해서 표대를 밀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인생에서 자신의 앞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알 수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절대 확실한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100% 확신하면서 말하기를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가지 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 이 한 가지 일, 이것만 내가 이 땅에서 하겠다 얘기한 거죠.
그 일을 위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을 시켜주실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일을 했든 큰 일을 했든 이 사랑의 수고와 행위를, 성도님들을 섬기고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한 행위와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 삶의 결산이 있을 거고, 분명한 확실한 그런 결심이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할 때에 이것에 대한 값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투자하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이며 또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혹은 우리가 이 제한된 한계가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무겁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어떤 고난이요? 가벼운 고난이. 고난이 가볍습니다.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어떤 일들의 무게가 상당하다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볍다라 말씀하시죠. 왜죠? 바로 나오죠.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은 이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울지언정,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그 보상을 봤을 때 이 십자가는 정말 가볍고 정말 작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인내할 이유가 있겠죠. 조금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이 결심이 있을 이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거워서 힘들지라도 이것이 훗날 잊어질 정도로 그저 지나가는 일, 그 정도로 가볍게 보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돈 100원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드린다면요, 그것은 결코 주님 앞에 잊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단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어 드린다면 그 1분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죠.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섬기고 더 나아가 그를 구령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된다는 거죠. 행위가 된다는 거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여전히 바라보고 그 상급을 향해 더욱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는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사건들을 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말이 반드시 내가 이루려는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큰 보상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불확실한 어떤 우리의 앞에 펼쳐진 어떤 그 미래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 2023년도 12월에 나의 결산은,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확신이 있다면 나의 2024년도에 나의 결심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적당히 하라 했나요? 아니죠.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면 나의 1달란트가 됐든 나의 5달란트가 됐든 나의 10달란트가 됐든 하진이의 40만 원이 됐든요, 그것이 주님 안에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하게 될까요?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실 상급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넘치지 못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결산과 결심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 채플 시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지혜로운 격언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매일은 투데이, 오늘은 나의 영혼을 쌓는 하루가 되는 거죠. 이분이 약 50년 이상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니까 딱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나의 인생의 급급함보다 조금은 여유를 두시고 그 순간의 하루, 그 당장의 할 일보다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그 순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결산과 결심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한다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은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내가 당장에 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다는 거죠. 결론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빵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6절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얼마나 이것이 거두어지고 찾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한 채 앞으로 올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기서 어쨌든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는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던지든 간에 분명히 그것을 훗날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다른 것은 다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인생에 소비를 하든 내가 그것에 헌신을 하든 쏟든 다른 것은 어떤 것을 내가 하든 어떤 것을 거든 그 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가 뿌린 만큼 혹은 그보다 더 거두게 될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한 일들이 될 것이죠. 이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보상이라는, 손실이 아니라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이 혹은 내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나의 이 인생에는 때론 손실 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이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보상은 결코 부패되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결산에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결산에는 주님의 일에 대한 나 스스로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향한 이 확신 속에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훗날 하나님을 마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 영원한 삶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게 될 것 같아요. 혹은 내일의 하루가 의미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땅의 보물을 쫓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 결산과 결심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다시 한번 세워져서 나의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이 교회에 섬긴, 그것이 정말 그 설거지 머신 기계가 되는 일이든 밖에서 낙엽을 쓰는 일이든 주차를 관리하는 일이든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일이든 조용히 집에서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든 내가 1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보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